오늘 우리 희망의 교회는 개척한 지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후에 이렇게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예배와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오후에 임직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임직 예배를 통하여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되었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하노라. 허락하신 말씀대로 그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그늘 자가누라. 모든 것을 해와사로 아무것이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선포하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들어감이 없도다. 이런 물을 원하는 공화를 자유라. 그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도록 넘치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들만 해도 그를 찬송하리라. 세상 없는 모든 영광 하지만 내 만드만 주의 자녀 받을 모든 영원 누누. 시온성과 같은데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노라. 허락하신 말씀대로 그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그늘 자가누라. 모든 것을 해와사로 아무것이 없도다.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10년 전 희망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영혼들은 구원을 얻게 하시고 어떤 영혼들은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어떤 영혼들은 일꾼이 되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의 실수와 잘못된 것들 있을진데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임직 예배를 통하여서 임직을 받으시는 세 분들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마음껏 남은 생애를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희망의 교회 식구들도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함께 싸우며 함께 건너가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오신 귀한 가족들, 친지들 기억하셔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귀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최상태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심령에 새기게 하시고 순종하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1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5절. 우리 직분 받으시는 분들 특별히 저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브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드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이완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또 저희 집에 문안하라.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이라. 아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신 목사님이시긴 한데 명리병원 앞에 있는 화평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화평교회에서 부교육자로 4년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오늘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은 또 그 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의 목사님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최상태 목사님 나오셔서 바울과 주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저는 은혜 이런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고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나의 나비는 하나님의 은혜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희망의 교회가 이렇게 그 10주년을 맞이해서 신실한 두 분의 권사 또 우리 집사 한 분을 이렇게 세우게 되어서 얼마나 참 저는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은혜 중에 한량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10년기까지 누가 제일 많이 고생했을까요? 정우성 목사님, 임직받는 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고생하셨다.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시까지, 우리를 지금까지 은총의 포로 속으로 이렇게 몰아넣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있고 또 믿음 생활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또 임직받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축복에는 은혜에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그 바울과 평생을 같이 했던 그 동역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원을 세우면요 한 4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참 이 바울과 그 주변 사람들,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그 목회자, 지도자,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동역하고 협력하면서 4년 동안 신실하게 사역하다가 제가 이렇게 기성교회나 좀 교회 괜찮은데요. 뭐 다 교회가 좋은데 괜찮은 교회 안 좋은 교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마음껏. 근데 자꾸 자기는 개척을 하고 싶대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교육하고 훈련해 보니까 그 맛이 참 좋거든요. 그 맛이 짠맛, 신맛, 짠맛이지만 짠맛, 신맛, 쓴맛, 단맛인데 단맛을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양동 여기 골짜기로 이렇게 왔는데 10년 동안 참 우리 목사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 달려오셨는데 이제 로마서 16장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명단이라고 할까요? 아마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저는 서두에 감히 우리 앞으로 우리 정 목사님과 함께 오늘 인직받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로마서 17장은 우리 희망의 교회 장으로 좀 만들어놨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그 찬란한 그 이름들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 언젠가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바울의 그 생애를 보면 항상 그는 늘 관심이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심판대 아주 그거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꽉 차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 하늘의 영광, 언젠가 주님을 만나게 될 거다. 그날이 오기 전에 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존귀케 할까? 또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피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까? 이게 바울의 최대의 관심사였어요. 언젠가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 근데 오늘날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식구들 보면은 전혀 이렇게 심판 때나 마지막 종말이나 천국을 생각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누가 봐도 천국 갈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데요. 전혀 천국 갈 사람처럼 살지 않는 우리의 모습. 또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또 중직자들의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아니 초대형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에서 어느 자매가 간사이를 7년 동안 옆에서 목사님 보필하는 일을 봤어요. 근데 목사님 보니까 은혜가 안 돼요. 얼마나 시험을 많이 받는지. 도저히 은혜가 떨어져서 그냥 교회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나 나갈 땐 나가더라도 목사님한테 한마디 할 말을 하고 나가게 되겠다. 토요일 날 목사님 목양신 문을 두겠습니다. 목사님 저 가겠습니다. 7년 동안 목사님 옆에서 협력하고 동역했는데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사님 천국 가실 것 같지 않아요. 그 말하고 교회를 떠났다는 거.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은 100%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믿음은 행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게 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봐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그런 사람이 됩니다. 저는 우리 희망의 성도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오늘 인직받는 우리 귀한 분들도 누가 봐도 이 땅에서 천국 갈 사람처럼 신앙생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겨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오늘 권사님으로 취임받는 분들 또 이제 안수입사로 우리 인직받는 분 한번 바라보세요. 천국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아요? 그런 인직 받을 자격이 있어요. 생각해 봐도 구원 받은 것 같지 않고 천국 갈 사람 같지 않다면 그런 분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정말 교회 망치지요. 이 땅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택하심을 아노라.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거, 확실히 거듭난 거, 확실히 천국 간 걸, 천국 갈 것 같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어요. 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열매 있는 걸 보면서 이 삶이 있는 걸 보면서 요즘에 교회 지도자들이나 직분자들 가운데 보면은 얼마나 엉터리들이 많은지 몰라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막 신앙 중독된 사람처럼 그냥 열심히 있지만 그냥 덮어놓고 믿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자들에 있어 참 중요한 것은 이 삶이에요. 삶. 이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떤가 이 땅에 증시하고 남의 이웃에게 알려야 합니다. 오늘 저는 직분을 받는 분들이 그런 직분자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봐도 정말 천국 갈 사람 같고 누가 봐도 구원받은 사람 같고 저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천국이 있는가 보다. 그게 전도하는 게 요즘에 전도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 얘기도 하잖아.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어가지고 누가 거리에서 두 사람이 막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가서 싸움을 말리는데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여보세요, 뭐 여기가 교회인 줄 아세요? 그러더라는 거죠. 교회가 세상 속에 싸움박질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면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줘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옥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신앙과 이 행위와의 관계, 우리가 100%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믿음은 행함으로 삶으로 입증이 되게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까지 했어요. 그게 맞는 얘기인 거예요. 아, 목사님 그분이죠. 거짓말 잘했어요. 얼마나 믿음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거짓말 잘하는 사람 보고 믿음 좋다 하면 그건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항상 믿음과 행위, 칭의와 성화 이런 관계를 유기적 관계로 보고 병행으로 봐야지 따로따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교회 생활이 중요합니까? 가정 생활이 중요합니까? 직장 생활이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근데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거죠. 다 중요하죠. 진짜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느 때는 교회가 우선이고 어느 때는 가정이 우선이고 어느 때는 직장 우선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오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교회만 중요하고 가정은 안 중요하고 직장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단자들 특히 보면요, 이 가정 생활이 엉망이에요. 직장 생활 더 말할 나위도 없어요. 저는 몇 년 전에 그런 걸 봤어요. 어느 분이 세가족반 양육반, 우리 정 목사님 옛날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많이 훈련했는데, 그 다음에 제자훈련반 들어오거든요. 어느 한 형제가 아주 젊은 나이지만 아주 직장 규모가 있는 데서 요즘 말하면 사장, 회장 정도 되죠. 이분이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참 잘합니다. 야, 저 형제 내 반에 제자반 들어오게 해야 되겠다. 근데 여기 신청을 하는 거죠. 오늘 카톡을 날렸어요. 들어오라니까 영 답이 없어. 한참 후에 이제 들어왔는데 들리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아, 최모 목사, 담임 목사님이 제자훈련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 여보, 나는 제자훈련 받으면 변화될까 봐 걱정돼가지고 나는 제자훈련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소리 들리던 그 형제에게 제자훈련 받는다고 연락이 오면 얼마나 반가운지. 근데 그 가정계 식구들이나 자기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나 담임 목사님 제자훈련 받으라 해서 신청하는데 나 변화될 거 생각하지 말라고. 나 변화되지 않기로 작정하고 나 지금 제자훈련 받으러 신청했다. 첫날이 우리는 이제 첫날에 이제 같이 교제하고 OT하고 이렇게 나누고 교제하고 있는데 이렇게 14명, 15명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변화되지 않기로 작정한 그분이 첫날부터 우리가 흔히 보는 대로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막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분위기가 화기애애한지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어. 저 사람 변화되지 않기로 작정하고 제자반에 들어왔는데 오늘 첫 시간부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주에 안 왔어요. 제자훈련 2번 빠지면 끝나는 건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수문에서 알아보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난 제자훈련반, 신목사님 반에 변화되지 않기로 작정하고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변화되지 않고는 못 베길 것 같아서 안 나오네. 그래서 제가 간신히 또 이렇게 권면하고 해서 제자훈련반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지만 그 역사적인 배경이 그렇더라고요. 그분이 이 회사에서 보면은 교회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교회 가서 양육반도 받고 뭐 훈련도 받고 막 하는데 그 사람들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냥 첫 번째는 게을러요. 두 번째는 무능력해요. 직장 맨날 출근은 매일 늦고 퇴근은 제일 먼저 아주 약삭빠르게 했고 교회 간다고 그러고 뭐 온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분이 진짜 아주 순진한 분이거든요. 내 화평교회 좋아서 나가지만 어떤 있어도 제자훈련반 받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나도 제자훈련 받으면 저 사람들처럼 될까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잘 지키면 가정생활 잘할 수 있고 직장생활 잘할 수 있고 교회생활 잘할 수 있고. 저는 우리 문직을 받는 분들이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제발 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주의 일과 일상적인 일을 분리시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교인들이 많다고 하지만 세상으로 지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날이나 평상시 공동체에서는 가장 교회가 우선이지만 또 때로는 가정이 우선, 때로는 직장 우선, 이런 균형 잡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왕 되심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임직자 되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간단하게 몇 가지 이렇게 말씀 나누고 싶으면, 우리 직분자에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알아야 할 것. 기본적으로. 어떤 분들은 기본이 안 된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 운동 가운데 제일 못하는 게 이제 축구고,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잘 해요. 나는 축구를 알고 나서 모든 운동을 배설물과 같이 농담을 했는데, 근데 제가 손으로 하는 건 누구한테 뒤지질 않아요. 특별히 이제 한때 볼링을 많이 쳤어요. 근데 저는 아무렇게 던져도 그냥 보통 180 이상은 나가요. 근데 한 번 이렇게 볼링을 치는데, 제가 이제 보통 볼링을 칠 때 오른쪽에 있는 분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그분이 던지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다 실수를 해가지고 옆에서 치고 있는데 그냥 막 생각도 없이 올라갔나 보고, 옆에 있는 아주머니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먼저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선생님 올라가는 거예요. 저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참 속상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을 때. 근데 제가 볼링 그 점수를 앞에 딱 봤어요. 근데 저는 그때 176, 180 막 하는데, 이거는 35, 40. 좀 칠 줄 아는 분이 무슨 얘기를 했으면 제가 그래도 계속 가겠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들어요. 제가 실제로 다 고학을 했기 때문에 다 제가 혼자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치다 보니까 제 폼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볼 때는 완전 왕초보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기본이 안 되면 운동도 늘질 않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기본기가 잘 돼야 되는 기본. 그럼 우리 직분자에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참 중요합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자주 목사님 통해 배웠겠지만, 나무로 말하면 뿌리와도 같은, 뿌리 없는 나무 오래 못 가잖아요.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가. 늘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런 마음이 구원받고 나면은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가 7살에서 전화하시고, 저는 교회는 나가고 싶었지만 교회 다니는 분들 보면 굉장히 미련받게 보였어요. 참 천국 가고 싶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어린 나이에 죽음이 뭔가, 인생이 뭔가, 그때부터 저는 막 철학자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미련받게 어려서부터 교회 나가지 않고 죽을 때쯤에서 나간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근데 그분 만나고, 어려서는 너무 집안이 가난하니까, 제가 실제로 키가 1m 60에 74이거든요. 근데 그걸 왜 그런지 아시겠죠? 너무너무 못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진짜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가족을 위해, 부자를 위해, 부자 되는 걸 위해 살려고 했던 제가 진짜 목사가 돼가지고 그분을 위해 내 생의 모든 걸 다 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가난 속에 죽을 고생해가면서 공부해가서 목사가 되고 오늘까지 헌신하고 섬기고 있는데, 예수님 만나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지금도 이렇게 목사가 된지 또 교회 개척에 30년, 다음 달에 30년 되지만은 참 그분이 주신 은혜나 사랑, 구원의 감격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서 다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드리지 못하는 제 자신의 죄된 모습, 약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때로는
눈물이 앞을 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 구원받은 은혜에 생각합니다. 이 구원이 이 어떤 충성이나 그런 어떤 헌신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이 직분자로서만. 한국교회가 오면은 그냥 구원하면은 확신 이 정도만 끝내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모른 초심.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처럼,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다. 이런 식으로 해병대 식구. 여러분, 우리 희망의 교회는 그런 거로 통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걸 끝내버리지 말고 자꾸 자라가야 되지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에는 사명이 있다. 우리 한국교회 가면 구원의 확신만 가르치지 사명은 가르치지 않아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여 내가 당신 누구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던진 질문이 뭐냐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합니까? 그분 만나고 나면 그를 위해 살고 싶어요. 내 생애를 다 송두시에 바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감격이나 기쁨도 없는 분들이 뭐 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니까 진짜 한국교회가 심각한 거죠. 저는 자주 후배들이나 또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목사가 이렇게 돼서 회의를 해보니까 이 길은 갈 길이 아니다. 나는 두 아들이 있는데 아무도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천만다행으로 생각한다. 제발 이 길 가지 마라. 내가 가보니까 갈 길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태어나도 목회자에게 간다. 그럼 어떤 분들은 자기는 두 번 태어나도 목회자에게 간다면 우리 보고 가지 말라고 한다. 저는 진짜 만류를 많이 해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정말 주의 은총의 포로나 그분의 사랑이 강권하시지 아니하냐. 구원에 대한 감격과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생을 걸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 이 사명이 있으면 이 길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 자신은 그렇죠. 왜 진짜 제 목회자에게 너무 인간적으로 전 목회자에 갈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장학교나 이 길은 눈물에 입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외로운 길, 이 길은 고독한 길, 이 길은 십자가. 이런 생각을 많이 저는 공부하고 목사가 됐었거든요. 근데 왜 다시 태어나도 이 길 가고 싶으냐면 주님을 위해 살기에 최고 좋은 환경이 바로 목회자의 길이고 직분자의 길. 저는 감히 오늘 직분을 받는 우리 직분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직분을 받는가?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나는 다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너무 고마워. 내 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그분께 드리고 싶었어. 그런데 때로는 드리고 싶어도 헌신하고 싶어도 분위기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직분을 이렇게 맡다 보면은 그 사역이 확실하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안일해서 우리가 이 길 가려고 직분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고 싶어서 우리가 이 직분을 받는다는 걸 잊지 말아요. 저는 꼭 직분을 받는 분들이나 우리 희망의 성도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구원에는 사명이다. 옛날 전하 여러분들 추라도 이스라엘처럼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처럼 되지 마라. 이스라엘은 특권만 생각했어요. 그들은 사명을 소홀해서 그리고 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직분자들은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그리고 사명. 실존주의 철학자 폴 틸리가 이런 존재의 이유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참 세 가지 측면에서 불안하다. 첫 번째는 존재론적 측면에서 불안하다. 두 번째는 목적론적 측면에서 불안하다. 세 번째는 도덕론적 측면에서 불안하다. 첫 번째 얘기하는 존재론적 측면에서 불안하다는 말은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거죠. 딱 죽는다. 어떤 그 허무의 어떤 낭떠러지로 들어간 그런 생각이 들어지죠. 참 불안하다.
죽음을 생각하면 야, 내가 이 땅에 죽으러 왔고 죽으려고 공부하고 죽으려고 먹고 죽으려고 지금 살아가고 죽으려고 그 생각하면 참 인생 무상 허무주의라든지 이런 어떤 염세주의에 잘 빠지기가 쉬워. 참 죽는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따라서 우리는 정말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생각하면 불안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존재론적 불안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또 목적론적이라는 말은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른다는 거지. 참 불안해요. 어디서 뭘 해야 되는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어디로 가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는 목적론적 측면에서도 얼마나 감사. 이 문제 해결받았잖아. 저나 여러분 이 땅에서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확실하게 우리 발견했어요. 성경은 보화를 발견했다 해서 보화. 그리스도 그 안에는 온갖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얼마나 참 귀합니까. 보화이신 예수님 만나서 목적론적 측면에서 해방을 받았어. 그리고 우리는 불안하지 않아. 도덕론적 측면이라는 말은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 이 죄 때문에 얼마나 사람이 불안한지. 여러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자주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감옥에 간 사람과 감옥에 가지 않은 여기 앉은 우리들과의 차이가 뭘까요? 그분들은 들켜서 간 거고 우리는 들키지 않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꽃한 눈을 볼 때는 다 죄인. 그래서 죄를 지면 사람이 참 불안해요. 그래서 잠언세우는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느니라. 죄짓고 나면. 그 죄는 형벌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고 성경은 죄삭은 사망이다. 이 문제를 우리 예수님만 해결받았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참 이 부분도 해결해요. 우리는 그래서 존재론적 측면이나 목적론적 측면이나 도덕론적 측면에서 결코 불안하지만 이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해결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사랑 얼마나 감사한지.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그런 분들이 교회 직분자가 되지. 그런 분들이 교회를 하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되지. 이런 근본적인 그런 것들이 안 갖춰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뭐 일하고 그러면 맨날 죄만 짓고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막 이러면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라는 감격이라든지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성경에 나온 대로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갖게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감사해요. 그런 믿음을 주신 거 감사해요. 늘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직분을 받는 우리 귀한 분들 이런 부분을 깊이 묵상하고 이런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오늘 직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 그 주변 사람들, 오늘 우리 정목사님 그 주변 사람들이 되십시오. 함께 지어져가는, 함께 만들어져가는 그런 공동체. 위대한 또 하나의 교회가 위대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게 바랍니다. 제가 지난해 올해인가요? 제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켈빈이 위대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이유도 켈빈과 그 주변 사람들, 그 지너바
국립공원에 가보면요, 켈빈 주위에 크게 4사람 있습니다. 존 낙스라든지 그 당시에 갇혔던. 그 다음에 또 다시 옆에 2사람, 2사람. 켈빈과 그 주변 사람 혼자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바울, 보름스 광자에 온 바울의 루터의 동상이 있습니다. 루터의 그 주변 사람들 12명이 또 있는 거예요. 오늘 희망의 교회 정우성 목사님과 그 주변 사람들 동역하고, 이 바울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했는지. 오늘 보면은 바울의 목회 서신과도 같은 것 같아요. 바울이 보면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로마 교회에 추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도,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 목사님이 신뢰를 해요. 인정을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100명 이내니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목회의 캐치플레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캐치플레이즈가 한 사람 목회 철학입니다. 한 사람. 그래서 월요일 날은 가장 총무들, 일광역 가장 총무들과 자녀, 화요일 날은 이광역 가장 총무들과 자녀, 수요일 날은 상광, 목요일 날은 사광, 금요일 날은 오광, 토요일 날은 기타, 이렇게 식구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때로는 제 자신을 향해서 나는 개척교회 목회자다, 나는 한 사람 목회한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은 바울처럼 그렇게 목회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한 사람 이렇게 불러가면서. 이 바울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물건 취급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어서 그 주변 사람들 얼마나 바울을 동역을 잘했습니까? 목숨을 내요. 그래서 특별히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경우는 바울이 가장 힘들 때 고린도에서 만난 부부입니다. 끝까지 교회 중심으로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로마에 다시 와 있어요. 고린도에서 만났던 이 바울. 그런데 그는 이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부였어요. 이제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은 임종을 앞에 두었을 때 바울이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브리스가 와도 부모 형제보다도 친척보다도 자식들보다도 브리스가 바울이다. 우리 정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그런 대상자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브리스가 와도 이 교회 정 목사님에게 있어서 그런 동역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 목사님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이렇게 귀한 권사님들, 이런 집사님 저에게 펼쳐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만 해도 감사한 대상이 되십시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생각만 하면 감사가 아니라 밥맛이 없고 잠도 오지 않고 어쩌다가 저런 사람 만나 이러면 곤란한 거죠. 여러분 죽으라도 그런 분들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분을 세운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뭔지 아세요? 목사님, 비전 어린 정 목사님 잘 동역하고 협력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 직분으로 세우십니다. 이 직분을 세우기 전보다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변질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교회를 이렇게 성견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비전의 목사님이 생각했던 거 그게 가장 우선순위예요. 목사님 생각보다 집사님 생각이 어떻고 성도들 생각이 어떻고 누구 생각이 더 위에 둔 이런 어리석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 목사님은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이 잘 훈련된 분입니다. 어떻게든지 교회와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려고 늘 몸부림치는 분입니다. 이분 잘 협력하라고 동역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동역자 직분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바울과 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 희망의 교회 우리 정 목사님과 또 우리 주변 오늘 인직받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경험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